우리 시리즈 주제를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복습을 좀 한번 해볼 텐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마음의 왕좌를 주님께, 예수님께 드린 상태, 그것이 바로 마음을 지킨 상태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아니라 내 옛 자아에, 부정적인 감정에 내 마음의 중심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마음이 무너진 상태이죠. 내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 기독교적인 마음 지킴의 방법입니다. 즉, 내가 잘나서 내가 애써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기독교적 방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마음의 중심을 노리는 부정적 감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들로 우리가 불안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지난주에 분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미움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싫어하고 그야말로 미워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분노와 미움은요,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마음속에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게 되죠. 분노와 미움을 굳이 차이를 나누자면요, 미움은 그 대상이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분노는 사람을 넘어서서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분노는 표출하는 것, 외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문제라면요, 미움은 우리 내면의 마음의 상태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그 미움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사로잡고 있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미움은 분노와 마찬가지로, 또 불안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그런 감정입니다. 미움이 든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전도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살다 보면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있고 또 살다 보면 누군가를 미워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한 사람들을 미워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미움이라는 것은 악한 자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또 죄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감정이 미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미움은요, 내가 나쁜 놈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는 그런 미움이 아니라요, 그야말로 그 미움이 내 마음의 중심을, 내 마음의 왕좌를 차지하고 있는 것, 미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움이 내 마음의 중심에 앉아있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인생 가운데 벌어집니까?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인생을 살아가 보면서 미움에 사로잡혔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죽을 맛입니다. 여러분, 미움의 폐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요. 누군가 미워하게 되면 우리는 마음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미워하면 이상하게 그 사람만 보여요. 여러분, 우리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된다면요, 그 미워하는 그 대상을 우리 마음의 생각에서 떠나보내고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묵상하지 않는 것이 우리 정신 건강에 좋죠. 그런데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요,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게 되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 그 사람의 눈빛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여지고 또 해석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그 미움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사람의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특별히 미움의 대상이 가까운 사람일 때 더욱 괴롭죠. 만약 미움의 대상이 진짜 범죄자나 악인 혹은 다시 보지 않을 그런 사람이라면요, 마음껏 미워하고 욕하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의 감정을 씻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주 봐야 하는 사람이라면요, 그럴 경우 굉장히 괴롭게 됩니다. 그 사람의 아까 얘기했듯이 행동 하나, 표정 하나, 또 단어 하나, 말 하나, 하나하나가 다 신경 쓰이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괴롭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워하게 되면 다른 감사한 것들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내 주변에 10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9사람은 나에게 잘해주고요, 또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나에게 악감정을 품고 나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 미움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그 9사람의 그 친절과 호의가 별로 잘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태도와 행동이요, 더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들, 내 주변에 있는 축복과 은혜들을요 별로 누릴 수 없게 돼요. 제가 미움에 관한 시를 찾다가요, 인터넷에서 아주 흥미로운 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유한진이라는 작가가 쓴 시인데요, 제목이 유월령 미움이에요. 그러니까 6월이라는, 지금 6월달이잖아요. 이 6월과 미움을 연결시킨 시인데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휴히 능청 떨어도 초록불티 튀는 미움에 오기도 독이 올라 이를 갈며 치솟는 녹음, 날 세워 칼을 가는 복수심만 검푸르러 간다. 여러분, 이 시인이 지금 무엇을 보고 이 시를 쓰고 있습니까? 6월 달에 지금 산에 녹음이 짙게 드리운 거예요. 지금 나무가 그 햇볕을 받고 물을 받아서요 아주 푸르르게 피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푸르른 나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거의 매일같이 이 봉화산을 올라가는데요, 올라갈 때마다요 정말 너무너무나 좋아요. 사무실에 콘크리트 벽 안에 있다가 산에 올라가서 녹음을 보게 되면 마음이 치유받는 것 같고 감사가 나오고요, 찬양이 나오고 그 자체로 쉼을 얻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인은요, 이 푸르른 나무를 보고 6월의 녹음을 보고 뭐라고 지금 생각했어요? 그렇게 파랗게 쏟아나오는 그 이파리가요 복수심에 불타와 오르는 것 같대요. 도끼를 품은 것 같다고 지금 느끼고 있어요. 똑같은 나무를 보더라도요, 저는 그 나무를 보면서 감사하는데 내 마음에 미움이 사로잡혀 있으면요, 그 나무가 감사한 나무가 아니라 도끼를 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미움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별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미움은 분노와 마찬가지로, 화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미움을 낳게 되죠.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다음과 같은 상황을 해석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지금 있으니까 교회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근데 그 미워하는 사람과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은 저기 앉아있고 나는 저쯤에 앉아있는데 자꾸 신경이 쓰이잖아요. 근데 예배 때 보니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코람되어 찬양하고 있는데 엄청 은혜를 받는 거예요.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요, 눈물을 흘리고요, 간절히 기도하고, 목사님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에 작은 소리로 아멘 아멘 하면서요 은혜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을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나한테 그렇게 해놓고 지금 저 사람은 은혜를 받고 있다니까요. 이 상황을 해석해 보세요. 어떻게 해석이 되십니까? 내가 미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있다면, 즉 미워하긴 해도 내 마음의 중심에 미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면요, 그 상황이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미움에 사로잡혀 있고 내 마음의 중심에 미움이 가득 차 있으면요, 그 상황이 해석이 안 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놓고 저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인지부조화가 생겨나는 거예요. 인지부조화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지금 내가 보는 상황이요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은 자기 합리화의 동물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교회는 나쁜 교회구나.
나에게 상처를 준 저 사람이 은혜 받고 있다면 이 교회는 나쁜 교회구나 라고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잘하게 되면요, 그렇구나, 목사님은 나쁜 사람이구나 라고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다른 누군가와 친하게 지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그 사람까지도 내가 경계가 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더 나아가고 더 나아가고 더 진행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해코지한,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 주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되는 것이죠. 이게 미움의 정말 폐악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미움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요, 우리 인생이 온전할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미움의 포로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성경의 원리를 제 경험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미움을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상담이나 심리학이나 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 감정을 남김없이 다 풀고 토로하고요, 또 용서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대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설명할 수 없고요, 제가 성경의 원리, 핵심적 원리 한 가지를 제 경험과 함께 여러분에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제 인생의 경험 가운데서 미워했던 사람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좀 그 미움 때문에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경험이 3번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제가 미움에 사로잡혔던 그 인물이, 대상이 누구냐면요, 예상하실 수도 있는데 제 아버지셨어요. 제 아버지를 저는 어렸을 때 너무나도 미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아버지를 미워하다 보니까 제 가정생활이 온전할 수가 없죠. 저는 도대체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도박해서 전세금을 날려먹는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해서 번 돈을 왜 도박해서 날려먹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교회만 가겠다고 하면 그렇게 행패를 부리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여러분, 다른 데 간다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가겠다는데요, 교회가 나쁜 곳입니까? 왜 그렇게 행패를 부리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안에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빚내서 술잔치하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술 드시면 그냥 고이 잠을 자지 왜 자는 사람을 깨워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집에 없었으면 좋겠다, 아버지만 없으면 우리 집안이 행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 원수 같은 아버지를요, 제가 용서하게 됐습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 간증할 수 있다는, 얘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반증하는 거겠죠. 제가 용서하지 못했다면요,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요, 아버지를 용서했어요. 그리고 지나가 보니까 제 인생 가운데 이 아버지를 용서한 용서 가운데 이 성경의 원리,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핵심 원리가 제 인생 가운데 구현되었더라고요. 실현되었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때 그것을 알고 이렇게 해야지 한 게 아니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이런 은혜가 나에게 있었구나, 이것을 경험적으로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미움을 넘어서기 위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기 위한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 원리가 무엇이냐면요, 제가 이렇게 문장을 한번 정해봤어요. 좀 쉽게 하려고요. 저를 따라서 해볼게요. 내가 커지면 미움을 넘어설 수 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내가 커지면 미움을 넘어설 수 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미움을 넘어설 수 있는 핵심 원리입니다. 막상 듣고 나니까 뭐 별게 없지요. 내가 커지면 미움을 넘어설 수 있대요. 그러면 내가 커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좀 살펴볼게요. 내가 커진다는 것은 크게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내 이해력이 커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이해력이 커지게 되면 미움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는요, 정말 아주 잘 짜여진 책입니다. 4가지의 개념을요, 마치 실타래를 그 양탄자를 따듯이 잘 얼기설기 얽어놓은 그런 성경이에요.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참된 지식을 갖게 되는 것. 이 네 가지를요, 서로 등가로 놓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근데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 사랑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요, 참된 지식, 즉 하나님에 대한, 계명에 대한, 형제에 대한 참된 지식, 참된 이해를 가지게 되면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다고 역설하는 것이 요한 1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내가 참된 지식을 갖고 내 이해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정말 이해가 안 됐는데 내가 고등학생이 되고 내가 성인이 되니까, 크고 나니까 이해가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요, 처음으로 아버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처음으로 아버지가 이해가 됐습니다. 고등학생이 되고 남자가 되다 보니까 아버지가 돈 없는데도 사람을 불러놔 놓고 빚내서 술잔치한 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남자들은요, 애들 말로 가오 잡고 싶어 하잖아요. 아버지도 사람들 앞에서 가오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생이 되고 크게 되니까요, 제 이해력이 커지게 되니까 그 부분만큼 이해가 되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제가 아빠가 돼서 자식을 길러다 보니까 아빠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아픔이 있구나 하고 조금 더 많이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결정적으로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저는 2009년도에 아버지의 자서전을 대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워드를 칠 수 없으시니까 자기 직접 자필로 A4에다가요, 깨알같이요, 자기의 과거를요, 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이제 책으로 만들면서 아버지의 과거를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본 적이 처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잘 아셔요? 가족으로 같이 살고 있고 20년 살았으니까 잘 알 것 같은데요, 의외로요,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서, 엄마의 과거에 대해서 그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파편적으로는 알죠. 근데 저는요, 그 자서전을 대필하면서요, 아버지의 과거를 낱낱이 다 알게 됐어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었는지.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했구나, 이런 어려움을 겪었구나.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버지가 용납이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버지는요, 서자로 태어났어요. 즉 첩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제 아버지를 낳은 그 어머니가 저한테 할머니죠, 또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버린 거예요. 큰 어머니와 배다른 형제들 밑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근데 제 할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의 아버지죠, 제 할아버지가 씨름꾼이었는데 남봉꾼이었습니다. 그 전라남도 순창에서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큰어머니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낳은 아들들만 데리고, 자녀만 데리고요, 또 다른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요, 그 순간 그 병들은 늙은 아버지와 어린 자기만 남게 된 거예요. 자기를 낳은 어머니도 떠나고, 자기 형제들도 떠나고, 큰어머니도 떠나고, 그렇게 떠나는 인생을 계속 살았던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쯤 겨울이 되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 병든 아버지를 위해서요, 그 당시 미군들이 나눠주는 그런 것들 동량해서요, 아버지를 먹였대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됐는데. 그런데 추운 겨울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저한테 할아버지, 그러니까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누워있더래요. 여러분,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걸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자서전을 쓰면서 그 사실을 하나하나 보고 나니까요,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제가 커지게 되니까요, 정말로 이해가 되고 마음이 녹아지더라고요. 이래서 이랬구나. 저는 왜 이렇게 아버지가 제 엄마를 때리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과거를 보면서요, 아버지가 엄마를 때린 이유는 엄마가 떠날까봐, 도망갈까봐 무서워서 그랬구나.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렇죠?
평생 동안 자기 인생 가운데는 떠나던 사람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번 그 배우자를 만났는데 혹시 그녀가 떠날까봐 그렇게 폭력을 휘두른 거예요. 이게 제 이해가 커지고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커지고 제 자신이 커지게 되니까요, 비로소 아버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청년들 상대로 지금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역을 마음에 상처 없이 미움 없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커서 그래요. 어른들은요 이렇게 약속을 어기지 않아요. 청년들은 약속을 어길 때가 부지기수예요. 근데 만약 제가 청년들보다 작으면 그거에 상처받고 약속에 늦은 사람, 속 썩이는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보다 크고 그 청년 시절을 경험했고 청년 시절의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청년 시절의 특성과 성향이 무엇인지 제가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용납하고 이렇게 상처 없이 아름답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커지니까 이해되고 미움도 극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작고 상대가 크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크고 상대가 작게 되면요, 그제서야 이해되고 용납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내가 커지면 미움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은요, 내 이해가 커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의 이해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이해력이 넓어진다고 해도 모든 사람, 모든 상황들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해요. 또 한 가지 한계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 사람의 상황을 알고 이해했더라도 내 마음이 이렇게 마음먹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건 알겠는데, 아버지가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하고 제가 마음 먹게 되면요, 내가 아버지에 대한 이해, 그 이해가 용서나 용납으로 이어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는 이와 같은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이해가 용서나 용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도움을 받아야 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내가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말 감사하게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오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왕좌에 앉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해가 내 이해가 된대요. 이제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고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게 되면 이제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내 옛 자아는 없어지고 온전히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된대요.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해된 그 사실을 용납과 용서와 사랑으로 연결 지을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주관하고 도와주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요, 우리는요, 내 마음의 왕자를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이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내 이해가 온전히 커지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나는 그 상대방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모른다고 인정하고 반면에 온 세상을 이해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내어드릴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이해로 커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제가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 자신의 이해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저에게 가르치시고 요청하셨어요. 언젠가 한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책을 보는데, 너 만약 네가 네 아버지의 환경과 상황에서 살았다면 너도 그렇게 살 수 있었겠어? 너는 대단하게 살 수 있었을 것 같아?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요,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요, 내 이해력을 넓혀 주시고요, 또 그 이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요, 그것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하면 돼요?
내 마음의 중심을 내어주시면 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그냥 내어주세요.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내 마음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는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모든 변수를 다 고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첫 발을 내어드리면 그 다음 단계 주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내가 애써서 그것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해를 용서와 연결시켜 주시고 또 계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참된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내가 커진다는 것의 의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조금 긴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의미예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때, 내가 커질 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으로부터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제가 목회 상담을 신대원 때 공부할 때요, 외도의 심리학이라는, 참 제목이 요상하죠. 외도의 심리학. 그러니까 바람 피는 것의 심리학이라는 그런 책을, 주교제였어요. 그걸 이제 봤거든요. 근데 다른 내용들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특별한 내용 하나 기억 남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이제 그 책을 쓴 학자가요, 바람 피는 사람들을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대체 바람을 피면 바람 피는 대상들이요, 기존의 배우자보다 더 잘생기고 멋지고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못난 사람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배우자보다 바람피는 대상이 더 잘생기고 더 화려하고 더 그런 사람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드물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바람을 피지 하는 그런 사람들과 바람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가 그 조사를 한 거예요. 왜 객관적으로 볼 때 원래 배우자보다 외모적으로 경제적으로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하고 바람을 피는지 보니까 결론은 한 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나를 특별하게 대해주니까. 그 사람이 나를 특별하게 대해주니까. 처음 부부가 될 때는요, 서로 특별히 사랑을 하죠. 그 남자가 나를 위해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러주고요, 나는 그가 나의 남자인 줄 알고 특별히 서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특별함이 점점 사라져요. 남자는 결혼 이후에 그 여자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가정주부처럼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행동에서, 그가 귀가하는 시간에서, 또 그가 기념일을 지키는 것들을 통해서요, 끊임없이 너는 특별하지 않다는 메시지가 아내에게 전해지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 남자를 처음에는 특별히 사랑하고 특별하게 대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대합니까? 너는 나를 불행하게 하는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여러 가지 언어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특별하게 인정받고 싶은데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특별히 인정받지 못하니 나를 특별히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아서 바람을 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미움이 생기는 원인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받고 싶은데 내 존재가 특별히 존중받아야 하는데 누군가 내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나의 인격과 감정을 짓밟은다면 당연히 그를 향해서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움이라는 것은요, 특별히 존중받고 싶은 그 자존감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내가 나의 존재를 존중하는 마음이 클수록 그 사람은 덜 상처받고 다른 사람을 덜 미워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 경우에는요, 낮으면 낮을수록 더 많이 상처받을 가능성이 높고 미움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데요, 미워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사실은요,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도 미워하지만 그렇게 상처받은 자기 자신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는 미움에 사로잡힌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역으로 질문 드려볼게요. 혹시 당신은 당신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존재 자체로. 혹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렇지 않습니까? 존재 자체로 나의 존재를 사랑하지 않는, 미워하는 그런 모습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나의 성격, 나의 외모, 나의 질병, 반복되는 게으름, 나를 괴롭히는 습관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존재마저도 싫어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진짜로 자신을 존재 자체로 존중하는지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존재 자체로 사랑하도록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요, 끊임없이 네가 특별한 존재고 사랑받을 존재인지를 증명해보라는 메시지를 듣게 돼요. 그런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당하면서요, 외모로, 공부로, 영어 실력으로, 상장 개수로, 게임 능력으로, 그리고 돈으로, 부동산으로 네가 특별히 사랑받을 만한 그런 증거를 대보이라는 그 세상의 외침 앞에서 그것을 보이려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해 달라고, 나를 좀 특별하게 여겨달라고 다이어트를 반복하고 죽어라 학벌을 따려고 하고 돈을 벌려고 하고 좋은 차를 타려고 하죠. 나 이렇게 특별해, 나 사랑받을 만하지? 이거 봐! 라고 하는 그런 외침을 외치게 되는 거죠. 고맙게도 부모가 어린 시절 그 자녀를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었다면요, 그래도 감사하게 높은 자존감으로 살아가게 되고 상처를 덜 받고 덜 미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없으면 자존감이 낮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사람을 미워하고 더 비참한 것은요, 내가 내 자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존재 자체로 사랑받았을까요? 저는 제 이름이요, 내 존재 자체로 사랑받지 않았음을요 여실히 보여줘요. 제 이름은 영모잖아요. 길령자의 법모자예요. 뜻은 법을 널리 펼쳐라예요. 저희 아버지는 법에 한이 많아서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법을 널리 펼치라는 영모로 지으시고요, 너는 법관이 되어야 돼, 너는 검사가 되어야 돼, 너는 변호사가 되어야 돼, 즉 사법고시 보라고 열었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사법고시를 봐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존재 자체로 사랑받지 못했죠. 자존감이 없었고 집은 가난했어요. 키도 작았고 여자애들 앞에서는요, 중학교 때까지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존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공부에 올인했죠. 난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야. 공부는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증명할 수 있는 최선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한 만큼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가정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했죠. 근데 이렇게 살던 저에게 인생의 전환기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예요.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그때도 제가 대강교회 다녔거든요. 중고등부가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작다 보니까 여러 교회가 연합으로 여름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 집회 하는데요, 그 밤에 부흥 집회죠. 제가요, 그날 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저는 그날 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렇게 보잘것없고 자존감 없고 비참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이 그냥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실로 믿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죄의 종노릇하고 신음하던 나를 죄의 지배에서 구원하기 위해 그 모든 죄값을 다 지셨다는 것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좋은 신화나 얘기가 아니고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로 살아있는 문자로 제 가슴에 새겨져서 그게 제게 적용되어지는 그 경험을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했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도 아니고 돈이 있어서도 아니고 키가 커서도 아닙니다. 저는 찌질한 중학교 2학년 소년이었어요. 그 어디에도 사랑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진리가 제 가슴에 진짜로 믿어졌어요. 저는 그날 밤 예수님 만났습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이유가요, 다른 게 아니래요. 사랑 때문이래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이 제게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그 은혜와 사랑의 앞에서 감격해서 그날 밤 몇 시간을 울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중학교 2학년. 중2 때문에 김정은도 못 오잖아요. 그 중학교 2학년이에요. 저는 성인이 된 뒤에야 그 사랑을 더 정확히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태어나서요, 처음 나를 존재 자체로 완전하고 완벽하게 사랑해 주신 분을 만나게 된 것이죠. 나의 외모, 성격, 재능, 실력,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내 모습 이대로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을 만났어요. 자기 생명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 인생은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를 특별히 생각해 주시는 분,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존귀히 여겨주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제야 비로소 저는 제 자신을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법을, 특별히 아버지의 상태나 아버지의 말에 의해서 내 존재에 상처받지 않는 법을 그제서야 배울 수 있게 된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요한1서 4장 9절에서 11절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1서 4장 9절에서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1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까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대요. 그리고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11절입니다. 11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죄 지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충만할 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존재 자체로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먼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랑을 기반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자 비로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게 되고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에서 벗어나 용서할 수 있는 기반을 닦게 되었지요. 나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이제 웬만한 일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아버지 미워하는 건 넘어서서 두 가지 더 있다고 했죠. 잘 극복했어요. 물론 그 순간에 힘들었지만요. 왠지 아세요? 주님의 사랑이 제 안에 있으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계시니까요. 웬만해서는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형성된 자존감을요, 그냥 자존감이라고 표현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어 하나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함으로 생겨나는 자존감을 그냥 자존감이라고 표현하면 심리학이나 상담하고 별로 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용어가 하나 필요하겠다 해서 제가 만든 용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리스도 존재감입니다. 이건 괜찮나요? 예. 내 안에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심을 느낄 때, 그리스도의 존재감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나는 비로소 온전히 내 자신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모로부터 받아야 하는 사랑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거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뛰어넘는 엄청난 사랑, 엄청난 은혜가 지금 당신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분은 내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연약한 그대로 나를 사랑하세요.
비굴하고 찌질하고 욕심 많고 취직도 잘 못하고 한심하고 낭망하고 우울하고 떠넘어지는, 그리고 집착하는 나일지라도, 가진 것 없고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 같은 내 모습일지라도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해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따라서 이제 그만 나 좀 사랑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는 고단한 삶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혹시 내 부모가, 내 친구가, 그리고 나의 자녀가 나를 향해서 특별해, 너는 나에게 특별해, 당신은 괜찮은 존재야 라고 말하기를 기대하면서 그들을 향해 당신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춤을 추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멈추십시오. 먼저 자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기 바라요. 나를 싫어하지 말고, 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가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나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임을 깨달을 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커질 때 비로소 미움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미움을 넘어설 수 있는 성경적 핵심 원리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커져야 미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내 이해가 커지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내 존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커져야 미움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